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였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한 거부감을 가진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수록 우리가 더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수록 좌절감과 또 나의 무력함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 전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전할수록 사람들이 아멘 믿습니다 이러면 좋지만 너나 잘하세요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내 믿음까지 잃어버릴 것 같아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은 성도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목회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더 잘 믿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경험하는 이 좌절감 중에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믿습니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변화가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일어나면 목회자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더 멀어지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설교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의문과 질문을 던지는 것이 목회자의 현실인 거죠. 설교가 유익한가? 정작 설교가 필요한가? 설교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어떤 좌절감을 가지냐면 나는 정말 설교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것만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내면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심하게는 바울을 죽이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결국은 바울이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가서 괴롭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주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막 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광주로 도망을 쳐서 광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주에 있는 반대자들이 광주에까지 쫓아와서 저놈 나쁜 놈이라고, 저 사람 복음 전하는 거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그렇게 괴롭힐 정도였으니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무력감을 느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의 일생을 주님께 다 바쳤으면 주님이 그에게 복을 열어주셔서 아픈 데가 없이 건강해야 되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안 고쳐주는 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도다 하면서 육체의 가시를 계속 남겨두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몸이 아프고 그 모양이냐고,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가 꺾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듣는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좀 답답해했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비난을 하느냐면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은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계속 비난을 받으면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십니까? 왜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를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감이 뚝 떨어져서 그 다음에는 말하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11장 6절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자기의 소견을 얘기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본인도 인정하는 거예요.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존심을 내세운 거죠. 바울은 이처럼 몸도 약하지요, 말주변도 좀 떨어지지요, 전도자로서의 여러 가지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사람들의 반대, 그리고 저항과 박해에 늘 부딪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절감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환경과 현실이 그로 하여금 더욱 낮아지게 만들었고 겸손하게 만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전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는 약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설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전도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잘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문화가 이 설득과 웅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매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철학적인 논쟁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처럼 설득력 있는 말로
화려한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뽐내고 자랑하고 자만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님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더 드러나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정말 말씀을 잘 전하고 속된 말로 말씀을 잘 쪼개면 참 저분은 정말 훌륭한 설교가라고. 그분이 전하는 복음, 그분이 전하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추종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복음 선포자가 자신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가려지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실제 자신의 처지가 그랬고, 또 그런 경험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낮출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고 자기 능력에 대한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히 경험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4절의 말씀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저는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또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타나셔야, 성령이 능력을 행하셔야 그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살펴보면 오히려 설교가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뛰어난 언변으로 설교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누가 보기에도 정말 이해가 되고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설교를 잘해도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지혜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에는 은혜가 넘치지만 그게 없으면 아무리 재미있게 화려하게 멋지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귀가 즐거울지는 몰라도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철저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단어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인데, 성령의 나타나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란 게 무엇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신다.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공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내가 말을 잘해서 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전하는 말에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멋진 말이네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나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죠.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믿어져요. 그 말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들려요. 어떻게 하겠어요? 또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라고 말해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 지금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당장 내 앞에 삶의 문제 앞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답답한 거죠.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을 보았죠. 성령이 나타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람은 도구로 쓰여질 뿐이고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니까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삶이 변화가 되는데, 이러한 일들은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깨닫고 고집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가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잘 알아. 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 자신감만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해도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절망하죠. 그런데 오히려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질 않아. 부모님이 제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복음을 전해도 마치 절벽 앞에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언제 나타나시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막 탄식하면서 마음에서 격동이 일어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어떻게 났습니까?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령의 강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철저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저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시려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언제 나타나셨느냐?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의지하는 가운데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그렇게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거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설득력 있는 말로,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고 하잖아요. 복음을 그는 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왜냐?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 성령님이 나타났냐면 안수할 때 성령님이 나타났어요. 결국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또 성도들이 함께 중보기도하고 함께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능력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영적으로 매우 우울한 마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제한해 버리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떠나고 또 영적인 그런 큰 어둠 속에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령님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보이셨다는 것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눈으로 보듯이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었고 감추어져 있었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나 최고의 지혜인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오한 본성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통달한다는 것은 꿰뚫어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1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12절,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자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죠. 이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전했습니다. 왜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성령께 그 원천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글로 전했고 사람들은 신령한 진리를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이 어눌하고 늘 사람들 앞에 설 때
두렵고 떨고 약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 14절의 말씀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 너나 잘하세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그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만 이렇게 교회가 비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이상한 사람들 취급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심한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죠. 또 그것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소유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진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답답하다, 어리석다, 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믿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것들은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주님의 뜻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은 감춰주고 오직 성령이 나타나셔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16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제한하지 말고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역사할 때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또 직장에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